이 시간에는 완전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통쾌한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좀 잘 안 쓰는 용어라서 완전한이라고 했는데 통쾌한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왜 그것이 큰 승리이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죠. 돌아오라 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징계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기근에 내몰렸어요. 하나님은 고통당한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셨고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시고 또 이방의 우상들을 무너뜨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빌드업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빌드업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말 그대로 빌드업이라 하면 건축물을 쌓아 올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로 어떻게 사용하냐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빌드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구에서 빌드업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진영 골문에서부터 패스를 연결해서 상대방 골문으로까지 전진하는 그런 과정. 목적은 뭡니까? 골을 넣는 게 바로 목적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키셔서 통쾌한 승리를 위한 빌드업을 하고 계세요. 몇 가지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모으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이방 민족들도 최고의 신으로 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의 배우자가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의 배우자 아세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류의 신들은 대부분 다 이 아세라가 낳은 자식 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알도 아세라가 낳은 신으로 그 사람들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는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풍요를 관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우상이 되겠죠. 바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생산력이나 가축의 번식력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바알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알 신이 주관하는 그 비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와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1대2로 바알과 아세라와 대결하시고 엘리야는 1대 850으로 또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라는 것은 곧 아합 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선전포고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세벨은 바알 신앙의 전도자로 북이스라엘에 파송된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엣바알이라는 사람인데 시돈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돈의 나라를 자기가 삼키게 되죠. 그리고 딸을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시키면서 이세벨의 유일한 사명은 바알 신앙으로 북이스라엘을 물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전도자죠. 그래서 거의 북이스라엘의 국교처럼 이 바알 신앙이 숭앙되고 있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모으라고 하는 것은 곧 북이스라엘을 향한 또 아합과 이세벨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면 허세를 부리게 되죠. 그러나 이길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극적인 승리를 위한 무대를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빌드업은 뭡니까? 먼저 성공을 내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불러봐라 라고 성공을 내어준 거죠. 아마 둘이 이렇게 편을 나누고 나무를 쌓고 그 다음에 각을 뜬 송아지를 버려놓고 그리고 엘리야가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극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성공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다시피 그들은 자신을 자학하면서까지 자기 신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은 뭘 했을까요?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의심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행위로,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할 것을 모든 종교는 요청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알 신앙에 물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의 선지자들이 신을 향해 부르짖고 있을 때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그 광란의 자학행위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들도 열심히 부르짖었을 거예요. 엘리야의 편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성공을 내줬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이긴다면, 하나님께서 이긴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극적인 승리를 위해서 마련한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과 나무 그리고 주변에 물을 넘치게 부은 것 또한 놀라운 승리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이 대결은 무슨 대결이냐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각자 나무와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각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자기의 신께 부르짖어서 불로 응답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런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지금 사람들을 시켜서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 재물 위에, 나무 위에 부으라는 거예요. 옆에 이랑을 팠는데 3번을 갖다 부으니까 이랑도 이제 가득 찰 정도가 된 거예요. 자, 물과 불은 상성이죠. 그런데 왜 물을 부었을까? 실패하면 허세지만 만약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더 찬란할 수 있도록 지금 빌드업해가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시합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의 승리, 또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오랫동안 부르짖었지만 그 신들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피가 흐를 때까지 자신의 몸에 자학을 했지만 그 신들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에는 자학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런 마인드죠. 매우 인본적인 신앙의 태도예요.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 안 되면 협박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있죠. 제가 예전에 열린 유신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틀어진다면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대로 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린 유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기의 뜻이 있어도 자식이 아니야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하면 그 말을 들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을 아버지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요소가 기독교 안에도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죠. 간절한 간구의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나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 순간 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본이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종교니까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요소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협박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몸을 긋고 피를 흘리면서 자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안 들어줘, 이래도 안 들어줘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신앙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들의 영성으로 포장해 줄 거예요. 역시 선지자들이구나. 이러면서 그들은 더 그 피를 보면서 흥분하고 더 광란으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겁니다. 이미 그 뜻을 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냐?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38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핥은지라. 불로 임해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물을 부었잖아요. 그 물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싹 핥았다. 그러니까 전혀 물기가 남지 않은 그 상황.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승리.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쟁취하셨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승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제 불로 임하셨다가 이제는 물로 임하세요. 3년 동안의 기근을 주시면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서 비를 관장한다는 바알 신앙이 얼마나 헛된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그들 안에 있는 바알 신앙을 정화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알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비를 주는 거야 라고 그들을 깨우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빌드업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승리는 극적으로 빛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빌드업의 과정은요 매우 지난하고 답답합니다. 매우 답답해요. 여러분 90분 동안 축구 경기를 할 때 그 축구에서 골이 몇 골 납니까? 어제 제가 응원하고 있는 팀이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어제 K리그가 개막전을 했는데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90분 동안 열심히 빌드업을 했어요. 수도 없는 빌드업을 했어요. 안 되면 다시 가고 안 되면 다시 가고. 그런데 아무 골도 넣지 못했어요. 빌드업의 과정이 이렇습니다. 빌드업의 과정. 인내의 시간이고 인고의 시간이에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아요. 그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는 그저 수고와 투자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낭비되는 시간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우리 축구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공을 올려 골대로 올리라고. 그러면 머리로 받아서 넣어. 근데 그게 이론대로 안 되잖아요. 전진 패스를 하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죠. 제가 노회에서 축구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럼 제가 공을 거의 못 잡고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저 혼자 그 앞에 있다가 나오는 적도 있어요. 매우 답답하죠. 보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 안에서 하는 사람도 답답해요. 패배하고 있는 시간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근데 나는 뭐 하고 있지? 패배하고 있는 시간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승리가 이토록 찬란하게 빛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패배로 보이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은 그 어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승리가 더 찬란하게 빛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드업하는 과정들 보세요. 다 하나님께 불리합니다. 왜 1대 다수로 싸웁니까? 싸움은 결국은 숫자예요. 영화에서나 1대 17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는 2명과 1명도 안 됩니다. 근데 왜 850명을 불러서 싸웁니까? 왜 물을 붓습니까? 왜 성공을 내어줍니까? 모든 게 패배하는 것 같고 뭐 답답해요. 왜 이런 배려를 해줘야 되나? 그런데 그런 어두움의 시간, 답답했던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통쾌한 거예요. 그리고 대적에게 데미지도 훨씬 더 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리한 위치에서도 패배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치밀한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정해진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처음 계획하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이게 이 역사의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대적들이 난동을 부려요. 마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이기는 것처럼 광란의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난동을 부리는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그들은 축제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850명의 자신들의 신앙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부르짖고 자학할 때 그 옆에서 보던 바알 신앙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겠어요? 그날은 축제의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모였다면 그 축제의 자리 아닙니까?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성교회 그 휴거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습니까? 오늘 내가 하늘로 들림을 받느냐 마느냐의 상황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떠한 의심도 다 지워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나는 무조건 믿어 이걸 보여줘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남김없이 재산을 팔아서 다 교회에 바칩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가요. 인사를 안 했다? 뭔가 다음을 남겨놨다?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이게 의심이잖아요. 그래서 다 인사합니다. 나 이제 하늘나라 가. 내 마음에 조그만 의심이 싹 터도 내가 억지로 그걸 무질러 버리는 거예요. 나는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했을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바알의 사람이 돼야 되고 아세라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선지자가 저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칼을 휘두르면서 자학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건 신앙이 아니죠. 그들은 기대에 찬 신앙으로 그 선지자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 종교 행사를 누렸을 것이고 그리고 옆에 조용히 아무 힘도 없이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조롱의 시선을 보냈을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이런 마인드로 그들은 거기 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이 사입이 유사 기독교의 광란의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방의 종교가 기독교 아닌 종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의 박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읽어드렸죠. 그 박해가 300년이 넘게 지속이 돼요. 그래서 큰 박해를 세보니까 10대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10대 박해. 초대교회 10대 박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었겠어요. 이방 신앙이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엘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놀라운 일을 이룰 때에 돌 12개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지파 너희는 하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지금 이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북이스라엘에 심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점점 타락해 갔어요. 한 번 무너진 신앙은 10번, 100번 무너지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타협하고 무너뜨렸는데 그 이후에 다 무너지고 이방의 신앙이 우리 나라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유사 유대교로 시작했던 그 잘못이 시발점이 되어서 지금 바알 신앙에 물든 북이스라엘이 되었죠. 지금 하나님과 엘리야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위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우리는 똘똘 뭉쳤고 더 힘차게 복음을 전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일 찬란하게 꽃피었던 때가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그리고 종교개혁 전에 그때 그 신앙의 그 모습 그리고 청교도 신앙
그 영국의 박해를 뚫고 바다를 건넜던 그 사람들의 그 미국의 신앙이 지금 전 세계를 뒤엎었죠. 기독교는, 교회는 공격받을수록 더 힘을 내요. 그래서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아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막 마귀의 일을 시작한 워무드라는 조카에게 편지를 보내서 일을 코칭해줘요. 그런데 워무드가 맡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한 가지 질문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이 가만둬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다. 교회를 건드려 놓으면 얘네들이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걸 사탄도 안다니까요. 그래도 그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공격 앞에 우리가 뭉칠 수 있으니 그건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유사 유대교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처럼 유사 기독교가, 사이비 기독교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들을 지내면서 답답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다른 구호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답답해요. 어둡습니다. 분명히 사탄에게 지고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이 나요. 힘이 나.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짙을 때 승리의 영광이 큰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간이 감사하게 돼요. 또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선포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이런 답답했던 빌드업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답답하고 어두운 시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승리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만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승리에 동참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면 내가 앉는 그 보좌에 너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시간이 우리를 더 믿음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냐.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런 진리 아닌 것들이 선포되고 또 사이비 신앙이 준동하고 이런 모습들이 거셀수록 저는 하나님의 승리가 더 찬란히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정말 성경에 기록된 승리 중에 정말 큰 승리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승리인데, 이 승리가 진짜 이렇게 큰 승리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불리한 상황들을 만드시고 어둡고 답답한 시간들을 거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방심하게 하고 그렇게 한없이 어깨를 세우고 우쭐거리게 한 뒤에 그들을 한 번에 꼬꾸라뜨렸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더 찬란히 빛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나죠. 하나님의 통쾌한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의 찬란한 영광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참고 계신다. 여러분, 어두워요. 답답해요.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어야 될 때다. 더 진리로 무장되고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돼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세상 속에 내가 크리스천인 거 자랑하고, 오늘 엘리야처럼 850명과 같은 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그래,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바울과 같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바보된 인생,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인생이 되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 어두움의 시간들이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그런 영광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물을 다 핥아버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악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어떠한 억울함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신원해 주실 그 시간들이 곧 다가옵니다. 어둡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